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Stigma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흔적, 첫 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날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확실하게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말씀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보기 앞서 인트로라고 할까요? 일단 서론 부분 잠깐 사복음서에 대해서, 공간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이고, 공간복음은 공통된 관점에 대해서 공통된 비슷한 관점으로 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과는 좀 다르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 그리고 그분의 행적이며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도표를 보실까요? 사복음서에 쓰여진 대상이 있죠. 성경에서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물론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보겠지만 주 대상층을 유대인을 생각하고 썼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 지역 사람들, 요한복음은 온 전 세계에 있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 관점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별칭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 초대시대의 교부 성 어거스틴은 그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생물이 네 복음서일 것이다. 그래서 사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을 인자복음, 사람,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 파트모스 섬이죠. 반모섬은 그림에 보시듯이 지중해 북쪽에 에게라고 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의 왼쪽, 그쪽에 있습니다. 그 섬으로 AD 95년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귀향을 가게 되죠. 그 전에 대략 AD 80년에서 90년경에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디에서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에 말년에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단순하다. 다른 한편 요한복음은 가장 깊이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가 쓴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성취를 조금씩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우면서 남은 생애를 보낸 사람이 쓴 것 같다. 아마도 사도 요한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에 관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산상수훈 설교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 덕목, 그런 윤리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담겨 있지 않고 대신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다른 공감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그 신학적 교리에 대한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을 제시해야 되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도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히 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한 것은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성육신하셔서 한 번도 인간의 몸을 벗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할 때는 인간의 몸을 벗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근간이 되는 교리를 흔드는 아주 나쁜 이단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현혹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서 사건이나 기적 이주가 아니어서 다소 딱딱하고 심오한 주제이지만 요한은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탁월한 영성을 발휘하여서 짧고 명쾌한 필치로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어거스틴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하늘 창공을 나르면서 먹이를 찾아서 밑에를 활공하면서 그 굉장히 시력이 좋다고 하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쫙 훑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통찰력으로 살펴보았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제 공부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미리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미리 21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요한복음과 함께 행복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평안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터인데요. 먼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코비드19로 전 세계가 힘들고 또 우리 교민 사회도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힘들고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속히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또 내가 이 어려울 때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를 준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